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20장 세 번째 항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삼아 어떤 죄를 범하거나 어떤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진받아 주님을 두려움 없이 그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평생 동안 섬기려는 데 있다. 그 기독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록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율법주의고 다른 하나는 반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 순종과 준수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법과 규례 이외에도 거기에서 추론된, 파생된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이 법과 규례로 만들어서 이 구원의 조건이나 성화의 삶의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 아래서는 구원 얻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신앙생활이 감사와 기쁨과 자유와 자발성으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따지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질식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제 고향 교회 선배님 몇 분이 서울 상왕십리 예전에 달동네였는데 거기서 자취하고 계셨거든요. 작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주일 저녁에 가끔 거기 놀러 갔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그때만 되니까. 그 선배님들 찾아갈 때 자취방 찾아가니까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빈손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 귤이나 과일을 동네 슈퍼에서 사서 그 집을 가면 저를 먼저 반갑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제 손에 든 그 과일 봉지 보고 야단치는 거예요. 주일에 돈 썼다는 거죠. 이 거룩한 주일에 왜 돈을 썼냐 이렇게 야단치고 하지만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그 과일은 먹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갈 때마다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하다가 갈 때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제가 당시 성경을 잘 몰랐을 때니까 그분들은 신학교 다니니까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물어봤어요. 주일에 돈 쓰지 말라 이런 게 성경에 나옵니까? 그분들도 성경에 정확하게 어떤 구절에서 주일에 돈 쓰지 말라 이렇게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다만 주일 성수 그 법이 그렇다 그런 거죠. 아마도 그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 구절에서 이제 추론되고 파생된 그런 법이겠죠. 그 당시 한국 교회가 주일 성수 그러면 긍정적으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일에 돈을 썼냐 안 썼냐, 주일에 회사 갔냐 안 갔냐, 주일에 공부했냐 안 했냐 이런 데로 관심을 집중했던 거죠. 그게 율법주의의 한 폐단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한자로 침소봉대. 그러니까 작은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제 작은 것 좀 그 사소한 것들인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법과 규제처럼 이렇게 격상시켜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판단과 정죄의 잣대를 들이댔던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율법주의와 방종주의인데 너무 율법주의에 할애를 많이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3항은 우리가 보는 이것은 반율법주의, 아예 반대급부로 율법 폐기주의 또는 방종주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고와 주의예요. 더 다른 말로는 구원파 이단과 같이 생각하거나 행동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삼아 어떤 죄를 범하거나 어떤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 관련 구절을 본다면 이제 두 개 우리가 읽은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구절들을 보면 신자들은 두 가지 균형 있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는 자유인이다. 다른 하나는 종이다. 자유인이자 종이다. 자, 신자들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죄와 악한 마귀의 권세와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받은 자유예요. 그리고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 세상이 신자들을 얽어매려고 하고 덮어 씌우려고 하는 모든 악한 규례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동양권에서는 미신과 기복주의가 만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12개 가축띠에 속해 있잖아요. 저는 참고로 원숭이띠거든요. 제 아내는 개띠이고 그래서 견원지간이다 뭐 이렇게 뭐 유머스럽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일주일에 어느 요일에 태어났으니 어느 요일에 태어난 사람과 만나야 된다. 이 동양권에서 그게 많이 그런 기복주의 미신 막 가잖아요. 1년 365일 중에서 어떤 날은 손이 없는 날, 길한 날이고 어떤 날은 손이 있는 여기서 손은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이 있는 흉한 날 이게 뭐 구분을 하고 그 옷 색깔을 날마다 이제 색깔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맞춰야 되고 그 복을 받으려면 그 가구의 색깔, 가구의 위치 이게 악귀를 내쫓고 복을 불러들인다는 그것을 믿고 있고 어디 야외로 놀러 가면 고실에 그래가지고 그 지역 신들에게 약간의 음식을 뿌려줌으로써 해코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온갖 규례에 얽매여 있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주시에서 1년 제주도는 연세를 내거든요. 1년치를 한꺼번에 내요. 그러니까 연세라고 그러는 월세가 아니라 연세방 그런 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 왔어요. 이사 가기 전에. 혹시 교회를 다니시냐고 그래서 근데 교회를 다닙니다. 심지어 전도사입니다. 이제. 그러자 집주인이 매우 당황해하고 미안해하면서 아, 그 자신들이 섬기고 모시는 귀신이 있는데 기독교의 신보다 기독교 신이 제일 강하고 세니까 그 자기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복을 못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사 가면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자. 그래서 파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예, 실화예요. 최근에 어디 유튜브 방송 보는데 제가 여행 유튜버 종종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뭐 여행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대만을 여행한 유튜버 방송 이렇게 봤는데 대만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굉장히 그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만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가 심하대요. 그리고 매사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장소 어떤 사건을 모두 귀신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걸 보고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여행 유튜버가 그 텐트 치고 어디 야외에서 지내게 되는데 막 밖에서 막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고 저게 무슨 소리지? 막 이랬는데 대만 사람이 그 영상을 보고 그거 귀신이라고 하면서 그 매사 다 귀신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믿고 그분의 말씀 성경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는 뭐예요? 신들이 없죠. 우상은 없어요. 그죠? 다만 사람들이 마음에 부패한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악한 마귀가 농간을 부리고 있는 것들이고 복을 받는 날이니 흉한 날이니 정해진 날 없어요. 다만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믿게 되니 그렇게 쓸데없는 세상의 악한 규례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재수 없는 날은 없어요. 우연도 없고 요행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신자 개인의 모든 삶은 그러나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배어 있는 것을 믿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자유를 얻었으니 선을 넘어서 방종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이제 자유롭게 됐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됩니까? 자유를 구실로 어떤 죄든지 지을 수 있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도 됩니까?
신자는 자유를 얻었으나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는 자유인이자 무엇으로요? 종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유인이자 종. 종은 주인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종된 신자들의 삶의 표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우상신전 출입하면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었거든요. 그 당시 고대 역사에 보면은 그 우상신전에는요, 우상에게 절하는 장소가 있고 그 옆에는 그 연회장,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파티, 식당, 넓은 식당처럼 그렇게 돼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우상에게 절은 하진 않았겠지만 우상 신전 출입하면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단백질 섭취가 필요해 하면서 아마도 이제 가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만 먹은 거죠. 먹는 거죠. 그 모습을 본 금방 우상숭배에서 벗어난 출신자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상숭배하냐?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았다. 고기만 먹었다. 너는 왜 그렇게 신앙이 약해가지고 비판, 정죄, 시험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 신자들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신자들은 변명하기를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우상은 원래부터 없는 거고 고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믿음이 강하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만 먹으니까 신앙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러자 바울은 그들에게, 그 믿음이 좋다는 그들에게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로 시험 들게 하니 조심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혹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기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중국의 많은 교회들은 아직도 구약 계명 중에서 피채 먹지 말라는 규례를 따라요. 그러니까 피 들어간 음식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국인 선교사가 중국에, 오래전 얘기죠, 중국의 어느 지방 교회에 가서,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들 가서 강의하기로 이제 초청받아서 갔는데, 강의하기 전에 그 지역 교회 지도자가 질문을 했대요. 구약의 피채 먹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은 신약에는 구약의 음식 규정이 폐지되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강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되돌아와야 했다 그럽니다. 당신은 강의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그 지역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러면 저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후난성 요리 중에서 선짓국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약한 믿음을 인내하고 받아줄 요량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존중할 거예요. 존중할 거예요. 만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지켜오던 그 음식, 피를 모두 제거한 음식들을 같이 먹을 거고요. 그들이 꺼리는 돼지고기를 일부러 주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 교인 중에서 개를 사랑하고 애완견을 자식처럼 키우는 교인들과 식사하게 된다면 그들이 혐오하는 개고기탕, 보신탕을 주문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혼자 갈 거예요. 만약 그거 먹으려면 혼자 갈 거예요. 내 자유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게 더 선하고 좋은 것이죠. 그것은 외식이 아닙니다. 잠시 회피가 아니에요. 외식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서도 안 그런 척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약한 형제의, 어떤 면에서는 이 믿음이 약한, 또 성경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형제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 성령의 열매, 화평과 인내를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에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저도 잘못 알고 있다가 복음의 진 면목을 깨닫고 나서 저희 입장과 생각이 서서히 바뀌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진받아 주님을 두려움 없이 그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평생 동안 섬기려는 데 있다. 이 고백 진술은, 이러한 고백의 진술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의 노래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인데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신자들이 얻은 자유의 목적은 주님을 두려움 없이 그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평생 동안, 언제까지요? 평생 동안 섬기려는 데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설교 준비할 때 참조하는 책이 있거든요. R.C. 스프롤이라는 미국 조직신학 교수가 쓰는 해설책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예화를 썼더라고요. 자기가 잘 아는 유명한 신학 교수 학자인데,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예요. 교수인데 아내와 자녀들을 버리고 자기 여비서와 눈이 맞아서 도망가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그 사건을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외도하는 신학 교수의 변명이 이런 거예요. 자기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비서랑 눈이 맞아서 도망가서 애정 행각 벌이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R.C. 스프롤 교수의 일침이 이런 거예요. 신자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지 자기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죄를 지을 때 그것은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감정상의 기쁨과 평안이거든요. 이렇게. 나쁜 거죠. 나쁜 거죠. 그거는 스스로 속는 거죠. 성령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이 아니죠. 악한 마귀와 육신의 정욕의 합작품으로서의 기쁨과 평안인 거죠. 신자가 말씀을 지킬 때 때로는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데 순종하는데 기쁨이 없고 화평이 없지? 왜 이렇게 쓰디 쓴 괴로움이 왜 이렇게 있지? 하지만 언제까지? 평생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길 때에 결국은요. 신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습니다. 주어집니다. 그게 자유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를 때 주어지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인이자 종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